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을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교회와 가정과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현실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 힘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놓인 백성들이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에게 반성경적 가치관에 정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양떼를 잘 목양하게 하시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시대를 읽는 탁월한 지혜를 주옵소서. 맡겨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송 사역의 현장마다 구원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한 장애인이 몰래 기부한 마스크는 착한 나눔의 물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앙교회가 이렇게 함께합니다. 침례교단의 어려운 교회를 섬깁니다. 중앙교회의 지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사리는 교회 한기원 목사입니다. 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직접 방역까지 해 주셔서 저희 개척교회가 참 큰 힘이 되고 정말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더 힘있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원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섬깁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섬깁니다. 내가 나눈 1%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100%의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길은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밝히는 모든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메마른 심령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 금요 성령 집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며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박종도, 송은영님의 아들 박세존 군과 중앙교회 이강구 성도 안순용 집사의 딸 이희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성년 목사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중앙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3부 그리고 4부 예배는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고 또 5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또 주중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드리게 됩니다. 또한 차세대와 외국어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이어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 광고에서 보셨지만 4월 10일 금요 성령 집회는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거리 유지와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지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어려운 교회와 지교회 및 또 교회 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수원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또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과 또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죠? 근데 제가 민서자매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쁘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양도 저렇게 잘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정말 멋진 교사의 모습도 이미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정확한 피해자의 숫자가 아무도 모르죠. 혹자는 말하기를 3분의 1이, 혹자는 3분의 2 정도가 그때 모두 생명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도 발달되고 통신 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어떠한 피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한 때였습니다. 여하간 그 패스트가 기승을 부린 이후로 회복되는데 인구가 회복되는 데만 200년 걸렸다고 말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정말 어떤 면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처를 가장 잘한 나라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전체가 지금 한국의 코로나 대처법, 예방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들 달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진의 의술과 또 대처하는 방법들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인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수준 높은 호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검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8일 만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서 중국의 발원지인 그것보다 우한보다도 훨씬 더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고 대부분은 뉴욕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중심지, 세계의 경제 중심지 뉴욕도 지금 큰 몸살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나라는 북한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북한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 앞에 또 아니면 개인적인 퍼스널 컴퓨터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고 계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를 셈하고 계신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너무나 단순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요 하나님께 대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괴로워도 순종하는 길,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다.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이제 한 주일 뒤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이어져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점검하고 특별히 코로나19의 기성 가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순종,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쉬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면 어려운 구절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유대의 원력 7월 10일, 새해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6월절 새해가 있고 또 대속죄일을 기만 그런 새해가 있는데, 그 7월 1일부터 9일 동안 새해 인사 끝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그의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 2마리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걸고 2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염소를 잡아드릴 텐데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는다.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영원히 보내는 겁니다. 그 돌려보내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이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굳이 혈통으로 따지면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 이후 율법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율법 시대가 도래하기도 그 전부터 멜기세덱이 있었고,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를 대제사의 그 속죄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모세 이전에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이 그러합니다. 근데 모세 이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받으신 그 고난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였다,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제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뜻의 성취, 구원의 성취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차 들어왔지만,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입니까?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애입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도둑놈이 됩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건 사기꾼이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 됩니까? 여기에 헷갈리는 사람은 성경의 정확한 구원의 진리를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한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나도 살인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살인자인데 아직 살인자인 우리의 진짜 살인자의 모습을 외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우리도 뭐예요? 살인자예요. 우리가 아직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사기를 침으로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내기 전 소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잠정적 사기꾼이죠. 잠정적 도둑놈이고 잠정적인 아니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러나 세상 법정에 가지 않은 우리들도 이미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 그게 누군가 하면 하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그도 먹고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그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출생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 이후에 이런 일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은밀하게 이 말을 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와를 만들기 전 아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나와요.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설명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뱀은 계속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끔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 하와가 줘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하와에게 내밀면 뭐라고 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웬 선악과? 이거 큰일 났다. 선악과 이건 먹으면 먹지 말라고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 빨리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 이랬더라면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가정해 보면 만약 아담이 그랬었더라면 흔히 하는 속담 여러분이 잘 이렇게 세상적인 조크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은 아니래죠, 그죠? 그 이야기가 첫째. 아담이 한국 사람 같으면 첫째 마누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상당히 또 꼬집는 이야기지만 있는 것 같고요. 하와의 경우에
뱀이 먹게 함으로 먹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 아담도 먹었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완벽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뱀의 유혹, 뱀의 의혹을 제기하고 뱀이 꿰어서 먹었던 어쨌든 먹었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처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 죽을까 하노라. 또 그다음에 뭐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다는 것이죠. 약화시키고 첨가하였고. 남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스스로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아주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였다 뺐다 무슨 의혹을 붙였다 이런 거 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뭐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불순종이에요. 저도 여러 번 설명해요. 죄는 뭐냐? 불법, 불의, 불선, 불행 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근본적으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켰더라면 죄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다.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단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한 믿음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 가운데 그 속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 다른 어떤 기준보다 가장 명확한 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대체 순종은 뭐고 불순종은 무언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 또는 샤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후파카오, 후파코에 후파카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obedience, 우리는 그냥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일,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따르지 않는다, 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명자로 끝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겨요. 사명. 그리고 그 맡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명을 지킨다. 순명.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불러주셔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순명. 소명, 사명, 순명. 자, 텔레비전 앞에 인터넷 앞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명, 사명, 순명. 이 세 가지 명.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리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냐? 예수님의 무엇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법, 예수님의 사고방식, 성경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 전체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무엇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 예수님을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운다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은 뭔가 하면 순종을 하나씩 익혀가고 배워가고 그 순종의 삶으로 내 삶을 일생 동안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본질적인 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언제나 이것은 왜 했던 이야기 또 하냐? 어제 먹었던 밥 왜 또 먹어요?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 자,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절까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야. 왜? 성경이 의인은 없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기 전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뭐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그대로 믿는 사람, 동정리의 탄생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씨알데기 없는 소리.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뭐 어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말씀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내신 분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죄인 상태로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이상의, 아니 구주 이상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인.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명성도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주인됨을,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도 one of the 소유물에 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뭐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 출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일상생활, 자세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 순종이 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내 논리에, 내 경험과 철학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논리로 생각해, 내 경험으로 생각해서 맞지 않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순종이 신앙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신앙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은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거는 굉장히 쉬운데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는 쉬워요. 물 한 그릇 떠와라. 예. 물 떠오는 거는 그렇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건 참 쉬워요. 그런데 너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너 선교사로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여쭤볼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나의 결단만 서면 내가 절대 신앙을 갖기로 작심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순간에 쉬워지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 복잡해서 그래요. 버리기에 아까운 또 다른 기준이 내게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내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버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고집이 있어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 내 계산, 내 지식, 내 철학 이런 것을 다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집 마찬가지입니다. 아집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순종은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까지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소유, 내 명예, 업적, 공적, 내 미래의 계획, 내 비전도 다 포기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내가 내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육신적인 정리로 맺어진 모든 것들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끊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끊는 일, 이걸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교를 떠나라, 사업 다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무의도식 하면서 지나는데 선교나 가볼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큰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지금 내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개원해서 막 운행하는데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병원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전문직에 있습니다. 뭐 교수를 하든 법관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내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년에는 뭘 해야지, 내후년은 뭐 그런 걸 잔뜩 계산하고 있는데 너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의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요새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가능하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갔다 오면 남들을 영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아는 지식이 나도 힘들게 만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성경 속에 구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들었던 말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들었더라면 산 위에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산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계산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 그가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이복으로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삭만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잡아들이려는 겁니다. 잡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공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언제 성공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근데 모세가 결정적인 한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60만 대군, 아니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모두 다 합하고 여자까지 합한다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신광야 머릿바의 물사건이에요. 맨 처음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의 머릿바에 왔을 때, 머릿바는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을 무리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와서 물이 없는 무리바를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래서 물을 내어 모든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시내산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시내산 아직 도착도 못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근데 무리바의 물사건은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들이 성막을 받고 난 뒤 광야로 다시 나갑니다. 광야 거의 끝날 무렵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미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로, 또 예전에 갔던 신광야, 나와서 애굽에 나와서 처음 갔던 곳이 신광야인데 38년 39년 동안 헤매다가 또 신광야 갔어요. 거기서 또 머릿바를 만나요.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막 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뭐도 없고 뭐 석류도 없고 막 이런 막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취하여 내 백성 앞에서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너 조상에게 주리란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결정적인 한 번의 불순종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지옥에 간다, 뭐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복지인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순종한 아들은 부모가 끌고 나가서 백성의 장들 앞에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 백성들은 돌로 쳐 어떻게 해요? 죽여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제하야 할 악이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아들. 계속됩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이렇게 양면을 보고 골짜기를 해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양 보고 있습니다.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근데 이 저주와 축복을 가르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줄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나옵니다. 떡반죽과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순종, 복 받는 비결, 저주 받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순종의 아름다운 예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과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다윗이 순종하였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순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삶에 실수가 많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다윗이 잘못된 게 참 많이.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 안 하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순종한 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너는 손에 피가 있으니까 짓지 말아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못 지라. 짓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짓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지을 게 없어서 못 짓는 거야. 참 그렇지만 다 지을 게 준비가 되었는데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짓는 겁니다. 우리는 힘도 안 되는데도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 그죠? 예배당 지으려고 막 빚내 갖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다 지을 게 넉넉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 아비가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가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면 교사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라고 하는 성에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들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도 풍랑을 만났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공들과 모든 사람들도 풍랑을 만나. 불순종의 사람의 곁에 가면 내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인 내가 그 사람들 곁에 가면 나도 망하지만 그 사람도 남들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저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 옆에 가라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투자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집을 사가든 그 옆에 가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사가든 무조건 그 사람 옆에는 사지 말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성공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예수님 배 다 썼으면 내려가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젯밤에 깊은 데 던져봤어요. 앞에도 뒤에도. 제가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 그만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 적, 그 말씀대로 뭐요? 순종한 적, 행동한 적, 그렇게 행동한 적 2배가 잠길 만큼 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예담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 순종하여 받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는 말로 반대의 개념이 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안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과 내 무엇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야?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 땅에 왔다. 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짤막한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적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어떤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인에게 매일 30리 밖에 물을 가서 떠서 와서 죽은 나무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산나무에 물을 주라, 정원에 물을 주라 이러면 쉬운데, 그것도 꼭 물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리 밖에 가서 이 사람이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보니까 미련하기 거지없어요. 시키는 그 주인도 정말 몹쓸 사람 같고 행하는 그 종도 정말 하인도 참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주인이 이같이 지혜 없는 일을 시켜도 그대가 행하니 주인이 혹 돛과 돛대가 없는 배를 타고 가라 하면 너는 바다로 나가겠느냐? 이 하인에게 물었어요. 하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인에게 지혜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나의 직분을 지켜 주인의 명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 불순종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머리, 내 IQ를 쓰면, 사실 IQ도 아니죠, JQ죠.
JQ 아시죠? 참 강대상사 하긴 그렇지만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잔대가리 코션트라고 잔대가리를 굴리면 안 돼. 신앙의 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인터넷 기기 앞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계산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할 때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겠냐? 장대 끝에 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다고 살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터인데 불순종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겸손히,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